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더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또 보아스가 그때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일을 룻이 이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또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룻의 남편으로 삼겠다라고 작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정한 다음에 이제 룻에게 이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누울 자리를 살핀 다음에 보아스가 눕는 곳에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 누워 있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제 룻이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을 이제 순종해서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이제 보아스가 눕는 것이 어딘지 이제 살피게 됩니다. 보아스는 타작을 마치고 이제 기분이 이제 좋은 상태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누울 곳을 이제 정한 다음에 거기 가서 이제 눕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든 것을 이제 본 룻이 보아스가 누운 곳으로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안에 가서 이제 이렇게 눕게 됩니다. 보아스는 밤 늦게 이제 자기 발 아래로 누가 들어오는 것을 이제 감지하고 난 다음에 너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이 자기는 룻이고 당신의 이불을 펴서 자기에게 덮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당신의 옷자를 펴서 요정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는 이제 겉옷이 이제 이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이제 청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제 아내가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기를 아내를 삼으면 자기의 남편의 기업을 물을 것이라고, 자기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유지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이렇게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밤중에 갑자기 자기 발밑에 이렇게 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대단히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 예전에 무슨 뭐 쇼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상자 이렇게 하고 밖에서는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다 손을 넣어서 그게 뭔지 이제 만지는 건데, 이렇게 문어 같은 거 들어있으면 손을 댔다가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밤중에 이렇게 발 밑에 뭐가 이렇게 닿으면 이게 짐승인지 뭔지 모르게 되니까 사람이 사실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놀라게 되면, 근데 이제 웬 여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엄청나게 불쾌하죠. 불쾌하고 대단히 짜증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야 내가 그렇게 너한테 잘해줬는데 너 이럴 수 있냐,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인 걸 알고 나서 룻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룻을 대단히 그렇게 좀 초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룻을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름 물을 자라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룻의 말을 들은 보아스는 룻이 젊은 자를 쫓아가지 않고 자신처럼 나이 많은 사람에게 온 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죽은 남편을 위해서 인애를 베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의 현숙함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룻과 결혼하여 기업을 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 참 좋은 여자라는 것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생각을 이렇게 보니까 너가 정말 더 좋은 여자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온 것,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줍는 것, 이것도 룻이 나오미를 위해 하나님의 인애를 베푼 것인데, 오늘 보니까 너가 나오미와 또 그 죽은 남편을 위해서 더 큰 인애를 베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가 젊은 남자, 조건이 좋은 남자, 그 누구든 찾아가서 그와 결혼할 수 있었는데 바로 나랑 그렇게 결혼하는 것은 더 큰 인애를 베푸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이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선택한 것은 내가 기업을 물을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것이고, 그렇게 나오미의 말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여 나를 선택한 것, 이전보다 더 큰 인애를 나오미에게 베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의 현숙함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렇게 청원하는 거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애를 베푸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믿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모압에서 이스라엘까지 왔고,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의 흡족함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좋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보아스는 룻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었는데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도 더 큰 인애를 나오미에게 베풀어 보아스에게로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나오미를 더 칭찬해 주면서 더 축복해 주면서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었던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평가하면서 룻이 먼저 청혼한 것을 받아들여 룻과 결혼하여 기업을 물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당장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자기보다 그 기업을 물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서 그 권리를 행사할 건지 안 할 건지, 책임을 행사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그 사람에게 묻고, 만약 그 사람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기가 그 권리를, 그 책임을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너가 이 밤에 여기 온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너가 그렇게 다시 너의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지 못하게 되면 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룻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룻을 배려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평가하고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룻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말은 여인에 대해서 극찬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발밑에 언제 어떤 여자가 누워 있었는데 이 여자가 룻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룻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할까 봐 룻을 칭찬해주고 룻을 축복해주는 말을 하며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결혼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룻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려는, 그래서 너가 여기 들어온 것 알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배려해주며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사에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러한 평가는 극찬에 가까운 말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은 지혜서이고 그 지혜서의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혜로 통용되는 말씀들이 그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자, 현숙한 여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에 대하여서 극찬 중에 극찬인데,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와 둘이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했던 처지였습니다. 룻에게 주어지는 것은 동정이나 멸시와 천대였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았을 때 보아스와 사람들로부터 현숙한 여인이라는 극찬을 듣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베들레헴 지역에서 거물로 불리우는 사람이 룻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며 너무나 기뻐하며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룻처럼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사람들은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룻처럼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TV에서 뉴스에 10대 어린애들이 막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기들 그 청소년 아이들도 그렇고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자기네들 이제 죄 져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거 알고 이렇게 이제 경찰서에 가서 경찰들에게 잡아가라고 막 때려보라고 막 죽여보라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막 지나가는 사람 해코지하고 어른들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TV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참 우리 사회가 밝구나, 참 미래가 밝구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마음에 분노가 이렇게 차오르죠. 어떨 때는 또 이제 청소년 둘이 고등학생 둘이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서 막 이렇게 가슴 압박해서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 어른 이제 모시고 가서 이렇게 쉬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경찰이 와서 왜 이런 일 했더니 뭐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어려움 당하신 분 돕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그러한 청소년들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청소년들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야, 이게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참 우리 미래가 없다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죠? 예, 그 청소년들 보면 뭐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좋고 야, 참 살만하구나. 참 저런 애들이 있으니까 참 마음에 기쁘고. 그러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죠.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쁜 거죠.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시어머니를 이렇게 봉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자기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마음의 기쁨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는 사람도 마음이 기쁘고 또 그 사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제3자도 그것을 보는 사람도 그것을 보기만 해도 마음의 기쁨이 되고 마음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불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룻처럼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남편, 그 사람의 아내, 그 사람의 어머니, 그 사람의 자녀 그렇게 함께 살아가서 직접 그 사람에게 인애의 베품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함께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제3자들도 그 모습을 볼 때 기쁨이 있고 힘이 되고 위로를 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도 룻은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대단히 좋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진주보다 귀한 현숙한 여인이라고 보아스는 룻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룻은 젊음의 아름다움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 안으로 들어왔고 보아스에게 청혼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온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마음에 두고 있던 룻을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좋은 마음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이죠. 귀하게 여기고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속에 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룻이 이렇게 자기 발치 이불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2장 11절 12절에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룻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며 살아온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야 너가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인애를 베풀었으니 너에게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기를 원하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룻처럼 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바라지 않고 보아스가 룻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애를 베푼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룻을 상으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던 룻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힘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도 기쁨이 되고 보아스에게도 힘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룻을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상으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말년의 가장 큰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아스의 말년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룻과 같은 현숙한 여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여인이 보아스의 배필이 되는 것, 그것만큼 상이 되고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룻을, 그렇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룻을 상으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 되면 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줄 알게 되면 우리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 선물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룻이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 같은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분만 아멘을 하시네요. 우리 아내에게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남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양심도 없고 눈치도 없고 남편들이 이 정도 되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자녀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집중하고 자기 뜻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짐이 되고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은 사람들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눈치챈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으로 선물로 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내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쩐지, 우리 자녀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으로 선물로 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내가 우리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내 아내는 하나님의 상과 선물과 같은 사람이야. 내 남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상이고 선물과 같은 남편이야. 내 아버지 엄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으로 선물로 주신 분들이야. 이 아들, 내 딸,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으로 선물로 보내주신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만 주장하고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나의 아픔만 헤아리고 내 고통에만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걱정만 될 것입니다. 짐만 될 것입니다. 고통만 되게 될 것입니다. 야, 너는 그 나이 먹고도 어떻게 엄마 마음 하나 못 헤아리냐? 너는 어떻게 그 나이 먹고도 아버지 마음 하나 못 헤아려? 어떻게 그래? 자기 자신만 집중하게 되면, 자기 아픔만 집중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상과 같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자녀들의 걱정과 고통이 되는 엄마 아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상으로 선물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남편을 내가 그렇게 만나지 않았어요. 내 아내를 그렇게 만나지 않았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 그렇게 낳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죠. 그 정도 됐으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남편에게 상과 선물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상과 선물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상과 선물로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상과 선물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 줄 아는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합당한 이유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화내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것밖에 할 줄 몰라서요. 저는 28살에 제가 결혼했는데 제가 모태신앙이고 그럴듯하게 열심으로 잘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 때부터 막 리더다 그러고 막 아주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요. 거짓말.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막 리더하고 전체 모두하고 막 하여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성숙한 줄 알고 그랬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때 뭐였냐? 전도사였어요. 제가 전도사. 신대원 1학년 전도사, 팔복교회 교육전도사였어요. 제가 전도사였어요. 저도 제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을 딱 해보니까 할 줄 아는 거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거. 진짜 제가 지금 거의 소리 지르지 않죠. 지금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만 소리 지르고 거의 소리를 안 지르는데 아마 제 평생에 가장 많은 소리를 질렀던 게 사람들을 향해 소리 지르고 화냈던 게 아마 그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렇게 많이 제 아내한테 화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소리를 지르다가 제가 한 게 지금 생각해서 참 잘했다고 생각했던 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화를 내고 너무 신경질 내다가 제가 제 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놀랍죠?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저를 갖다가 찍어 누르고 제 아내한테 가서 제가 잘못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없어서 제가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잘못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딱 한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뭐 부족하죠. 지금도 저도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좀 창피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창피하지만 어쨌든 그때 하나님 말씀 읽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자기 뜻만 바라보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기 아픔만 바라보고 자기 고통만, 자기 어려움만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아픔, 자기 어려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애를 베풀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만 하게 되죠.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너희들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딴 얘기만 하고 자기도 망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망치는 것밖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것은 스스로 마약과 같은 것에 빠지는 것입니다. 미몽에 스스로 사로잡혀서 그렇게 삶을 그냥 갈아 넣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끝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서 끝장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냥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몇 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몇 번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사실 잘 못해서 저도 항상 제 아내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저만 바라보라고 저의 어려움만 생각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가정의 교회에 우리의 살아가는 곳에 왜 우리를 보내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내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아스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룻과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얻게 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알고 계시죠? 어리석은 나발이 어리석게 행동하다가 죽게 되니까 이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지혜로운 여인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 곧바로 달려와서 아비가일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이 보아스의 마음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것을 잘 알아서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보아스의 마음에 룻을 자기 아내로 얻기 원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자기보다 앞선 사람, 자기보다 기업 물을 권리가 앞서 있는 그 친족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리고 그가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고 생각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사실 저 같으면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룻과 결혼하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루카 결혼하겠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이 그러면 뭐 그냥 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런 마음으로 한지 어쩐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기는 룻에 대한 열정이 있고 룻이 얼마나 좋은 여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노년에 큰 기쁨이 되고 자기 삶이 복으로 변할 걸 알았기 때문에 룻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룻과 결혼하는 것은 자기에게도 되게 좋은 것이었고 사실은 룻에게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 가까운 친족을 이 보아스가 알았겠죠. 어떤 사람인지 친족을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는 겉모습하고 집에 있는 모습하고 너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TV에 보면 이렇게 서로 싸우고 남녀가 부부가 서로 싸우고 그럴 때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듣잖아요. 우리 남편은 밖에 나가면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남편을 좋아한다고. 남편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면 법도 없이 살 사람이라고.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개차반이고 폭군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겉에서 사회생활할 때는 그럴듯하고 되게 신사적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룻을 폭력을 행하고 룻을 고통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지 않게 되면 보아스도 인생의 큰 기쁨을 이룰 수밖에 없고 또 룻도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가장 확실한 것은 그냥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 더 가까운 친족과 결혼하는 그 절차 그냥 넘어선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그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간단한 절차, 그거 그냥 뛰어넘어도 크게 문제될 상황이 아니었고 뛰어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기의 발밑에 발치에 왔을 때 이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그 간단한 절차 그냥 뛰어넘고 충분히 하는 게 모두가 다 유익하게 될 것이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절차를 뛰어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선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가장 선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가장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룻도 경건한 여자였습니다. 성경은 이 경건한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사회 가운데 그 지역 공동체 가운데 나옴이라는 텅 빈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악하고 왜 이렇게 되냐, 가정들은 왜 망가지느냐, 사람들은 왜 이 모양이 되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는 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경건한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무조건 순종하게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살아가는 곳들이 변화되게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처럼 보아스처럼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선물로 보내주신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변화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보아스처럼 룻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시대 가운데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